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해달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37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를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사도. 사도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이제 사도와 제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제 이방인 중에 믿는 사람.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교를 들으면서 따르는 무리. 그 무리들 중에 12명을 택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증인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라고 불렀죠. 근데 문제는 바울은 그 12사도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는 12사도가 아니다. 그때에 이제 바울이 말한 게 뭐냐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이 사도권에 대해서 항상 주장하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래서 1차로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풀려났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감옥에서 풀려나면 또 전도하겠어요? 근데 이제 또 전도해. 근데 요새도요, 그 선교사들이요,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풀려나면 또 전도하죠. 선교하죠. 그래서 그 1차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선교여행 가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이제 디모데 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말씀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1차 선교 여행 때에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제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참 아들이라고 해서 디모데에게 참 아들 된 것에 대해서 그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거기 나오죠. 예? 그래서 이게 믿음도 가짜 믿음도 있구나. 목사도 가짜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 목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지금 편지를 쓴 목적은 뭐냐면 디모데 참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거기서 목회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목적이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이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이제 그 목적,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해서 교회 안에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들도 많고 거짓 교사들도 많고 해서 제가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지금으로 말하면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입니다.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또 하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화라는 것은 그 당시에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의 신화에는 제우스가 주가 되는 거예요. 주. 근데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우스와 같은 그 주로 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신화에 나오는 주와 우리가 믿는 주와 이 혼란스러운 거야. 이게 마치 신화 속에 나오는 주처럼. 로마 신화에서는 주가 누구냐면 주피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랑의 화살을 쏘는 주피터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랑의 화살이 아니고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화는 다 매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우리가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구분 못하는 목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히브리어를 계속 찾아보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디모데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바로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족보입니다. 족보.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우리 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 이 혼란스러운 거야.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이게 혼합돼 갖고 혼란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면서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논쟁, 이게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에 의해서 이것을 논쟁을 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다른 복음, 우리가 전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그걸 마지막 때는 영을 분별해야 되고 말씀을 분별해야 돼. 이 사람이 지금 자유주의 신학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 없는 거야.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어느 권사님이 괌에 있는 딸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근데 거기 목사님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하셨나 봐.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그 꼬마의 그 도시락을 갖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감춰놨던 도시락을 다 꺼내놔서 나눠 먹어갖고 먹고 남았다는. 근데 그 권사님이 그걸 믿더라고. 그리고 갔다 와서 나한테 전도사님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한테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자유주의 신학은 뭐가 없어요? 한번 따라오세요. 기적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없고 임마누엘의 하나님도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없어. 인간적인 맞아. 그렇지. 어떻게 뭐 도시락 하나 갖고 5,000명이 뭐 10,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겠어. 거기에 그냥 홀딱 빠진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복음, 예수 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 다른 복음, 족보 따지고 신화 따지고 이런 것에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그것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른 거는 다른 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거기 뭐라 그랬어요? 변론,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교회는 정결한 마음이 뭘까 제가 묵상했더니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욕심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욕심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 이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깨닫는다 하는 것을 귀로 듣는 것도 보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 욕심이 없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선한 양심.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화인, 불도장을 딱 찍으면 그 부분이 상처가 나서 무감각해지는 거야. 이게 영적인 문둥병과 똑같은 겁니다. 감각이 없어. 오순절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할 때에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마음에 찔렸죠. 그 양심이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두렵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두렵잖아요. 그 양심이 찔림이 있어. 근데 요즘에는 뭐 목사님들도 회개하라는 말 설교 안 하잖아. 뭐 기도하라는 말 설교도 안 하고 전도하라는 말도 설교 안 하고 성경 보라는 말도 설교 안 하고 찔림도 없고, 그렇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야. 재림에 대한 설교도 잘 안 하죠? 근데 재림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재림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상 받을 자에겐 상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겐 벌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선한 양심,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 아까 말한 가짜 믿음,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도 몰라, 예수도 몰라, 성령도 몰라, 십자가도 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막 떠들고 율법주의자들이 막 떠드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을 하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선생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헛된 말. 헛된 말을 하는 거야 지금. 헛된 말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순절에 여러분 지금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자고 그랬잖아.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왜 죽었냐 이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메시아라면서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가르치는 설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고. 근데 왜 죽었냐? 예수님이 누가 죽여서 죽인 게 아니고 스스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그러고 부활하셨잖아.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 왜 죽으셨느냐?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느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무슨 죄인이냐? 죄인이라는 증거, 제가 3분 복음에 4가지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두려움, 불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는 아무 이유 없이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 그래서 사돈이 땅 사면 뭐가 아파요? 아니, 사돈이 땅을 사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왜 배가 아프겠어. 그게 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남이 잘 되면 아주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기적의 새벽 기도 해가지고 그거 간증하기로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간증을 안 했어요. 시험 든다고 그래서. 그래서 언제 하느냐 하면 우리가 대신방 때 간증해. 남들이 있을 때 나와서 간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순절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간증을 합니다.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간증 대신에 기도 제목만 많이 갖고 와.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기도해야지 왜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래. 속으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분별을 해야 돼. 마지막 때는 이 분별의 은사가 참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신학대학이 지금 문 닫고 뭐 그러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 케냐 안정규 선교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야. 야, 후배 선교사가 왔는데 진화론을 말하더라. 근데 앞에다가 창조,
진화론 이렇게 붙인 거야. 근데 결국은 진화론이야. 얼마나 놀랬겠어.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걸 배운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진화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된다. 예? 분별. 예수의 사도라는 것은 사도권을 자꾸 뭐라고 하니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라고 그래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셨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은.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만 얘기했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왜 필요하다? 죄인들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런 죄인데 거기 보세요. 9절 중반 하반절에 보니까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가 있다. 살인하는 자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음행도 있고 막 그러는데 보세요. 제가요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야. 그러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온천하보다 귀해. 유물론이라는 건 물질이야. 죽여도 죄책감이 없어. 아버지를 죽이잖아. 공산주의자들은 아버지를 죽입니다. 어머니를 죽입니다. 자,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이 공산주의. 두 번째는 뭐예요? 가정. 동성애가 자유연애예요. 야, 꼭 무슨 뭐 남편과 아내가 평생 둘만 사랑하라는 법이 어딨냐? 서로 젊은 애가요 이랬대. 그 부인한테 오래 사셨으니까 저한테 양보하시죠 그랬대. 젊은 애가 어느 당에서는 동성애자 30%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가정을 파괴하는 게 공산주의,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를 파괴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이잖아.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잖아. 공산주의가 교회를 제일 먼저 없애는 이유가 뭐냐? 무신론에다가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하고 기독교하고도 구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그걸 구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구별 못하는 목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사순절에 내가 분별의 영을 받아서 지금 이게 율법주의인지 영주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이런 것을 구별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한번 아버지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왜 죄인인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미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피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시옵소서.